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순교자의 눈물과 진노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월드 와치 리스트라고 하는 오픈도어에서 매해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그것을 보고하는 연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월드 와치 리스트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이 폭력과 살해를 당한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인구가 82억입니다. 캐톨릭을 포함하여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다 포함한 숫자는 최하 25억에서 최대 28억까지를 봅니다. 안타깝지만 개신교 인구는 1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 인구를 많이 잡아봐야 8억으로 봅니다. 거의 20억에 가까운 숫자는 캐톨릭이거나 그리스 정교이거나 이단입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슬렘, 이슬람교도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기독교인들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 안타깝게도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남미와 아프리카권에서는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 15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최소 900에서 1000만까지 육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많아봐야 700만입니다. 그중에 200만 명은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매주마다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어림잡아 약 4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0만에서 300만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에요. 오픈도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 통계를 보니까 지난 2025 한 해 동안 살해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순교한 기독교인들 숫자가 4,8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앙 때문에 지금도 차별과 박해를 겪고 있는 기독교인 숫자를 3억 6,500만 명으로 보고했습니다. 3억 6,50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보니까 가장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박해하는
첫 번째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에 이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 보고입니다. 북한 내부에는 적어도 10만 개 이상의 지하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40만 명이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숨소리 죽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최하 20만에서 40만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보고였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들은 이야기 같아요. 굴착기로 군부대에서 초소를 만들려고 땅을 파는데 땅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발각되었습니다. 전부 다 총살령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자유 거저 주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급격하게 사회주의와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억압받을 겁니다. 심각하게 억압받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심판과 공의를 구하는 기독교인들,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제가 나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님, 제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진노의 날이 오는데 그 진노의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바뀌고 별들이 떨어지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계기월식 일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화산 폭발로 인해서 햇빛이 어두워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 진노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왕도 부자도 강한 자도 그날에는 숨을 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온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은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이 땅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큰 환란이라고 불리우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중반부에 일어나거나 그 후반부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의 배경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번제단, 제단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그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혼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자신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는 호소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순교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혼만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요, 성경은 잔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천국 가면 금방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막 와라 껴안을 거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혼의 상태로 천국 갑니다. 육체와 혼이 결합하지 못한 상태예요. 혼만 천국에 가요.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죽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인으로 다 가루가 된 그 사람들, 마지막 부활의 날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는 혼과 그 썩었거나 완전히 흔적도 없어진 그것들이 다시 합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자마자 천국 가서 예수님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는다고요. 혼의 상태로 가요. 혼의 상태로. 바로 여기에 죽은 순교자들이 혼, 육체가 없는 부활한 육체가 아닌 거예요. 혼의 상태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릅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이 달라요.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모든 순교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6.25 때 순교당한 성도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미국의 짐 엘리엇 같은 모든 순교자들을 포함한다. 교회 시대의 모든 순교자들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7년 대환란 중에 죽임당한 순교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은 7일이라 한일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인데요,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그 7년 대환란 때 휴거당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한 사람들의 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침례교 신학자들은 이걸로 봅니다.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은 앞을 걸로 봅니다. 저는 후자로 보고 있어요. 모든 순교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로 보고 있어요. 제가 참조한 존 메가더도 그렇게 보았고 달라스 신학교의 찰스 윈돌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요. 문자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왜 그렇게 보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누구를 말하는 거냐? 자기들을 죽인 사람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왕년에 과거에 죽었던 모든 순교자들이 이 탄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7년 기간 동안에 자신들을 죽인 사람들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으로 보아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예복을 주셨어요. 흰 옷을 주셨어요. 흰 옷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하게 된, 의롭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흰 예복을 입은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더 안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순교자들의 숫자가 더 차야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순교한 성도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 또 형제들이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순교한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져야만 마침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미 역사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겨요. 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할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7년이 끝나면서 순교자의 수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이 땅에 퍼부어지기 전에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순교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증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 이유로 순교를 당해서 그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조금만 기다려. 왜 보류해? 왜? 너네 형제들이 더 순교를 당해야 돼. 내가 그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전 지구적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12절, 13절, 14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자,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다섯째 인의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노의 날이, 엄청난 진노가 쏟아지고 부어져요. 구약성경에서 하박국이 예언했던 그 진노의 날, 그 무서운 진노가 이제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쏟아지는데 큰 지진이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을 보니까 이 지진은 큰 흔들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진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진과는 그 규모가 달라요. 전 지구적인 지진이에요. 여러분, 2011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9.0도 지진 때 일본 열도가 원래 자리에서 5.3m 이동했다고 그때 보고했어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도 약 16.5cm 옮겨지는 지각 변동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대륙이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구의 모든 단층이 동시에 어긋나기 시작하고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화산 폭발로 인해서 햇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빛이 핏빛처럼 바뀐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들, 거대한 소행성, 유성들이 소나기처럼 떨어집니다. 강풍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막 엄청나게 막 떨어져요. 하늘의 별들, 거대한 소행성, 유성들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구의 자전축이 옮겨지는 이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지진의 여파가 엄청나게 무서운 변화를 가져다 오는데요. 지구의 대기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종이축이 말라는 것 같이 말라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홍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양의 물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에는 물층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지금의 하늘이 아니에요. 물층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물층에서 물이 다 쏟아지고 밑에서는 지하수가 콸콸 올라오고 그때 당시에 땅이 지형이 완전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이 물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이 뒤바뀌어 버려요. 원래는 여기가 강이었는데 강의 위치가 바뀌고, 원래는 여기가 산이었는데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마치 그것과 유사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로? 지진으로. 우리가 그 지진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지각 변동과 자연재해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15, 16, 17절을 보세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은 세상의 모든 인구가 극도의 엄청난 공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건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영화로요, 가깝게 극장에서 이런 지구의 어떤 재앙을 다룬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을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이렇게 처리로요, 그것들을 3D 막 4D로 이렇게 봐보세요. 그런 것들을 현실이 아닌데도 시뮬레이션이거나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 압도되지 않습니까? 막 그냥 그 앞에서 보면은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엄청난 그 화산 폭발과 지진과 홍수와 이런 걸 볼 때 쓰나미만 봐도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지진이 지구를 흔들어 놓고 화산 폭발에 해가 어두워지고 운석들이 떨어지는 이 공포를 경험한다면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멘붕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극도의 공포심으로 그냥 사지가 엄청 막 떨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통령, 고위층, 왕들, 부자들, 가난한 자들, 강한 자들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대피소로 피신하고 바위 틈에 숨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위야, 나를 좀 덮어다오, 나를 숨겨다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현상을 겪으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불쌍해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아요.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지옥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구원해달라는 말은 없습니다. 숨겨달라. 하나님의 왕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진노의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를 겪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Oh save me,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저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구원 요청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푸달라고 호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심판의 그 재앙에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요한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는가? 누가 그 그분의 진노 앞에 살아남겠는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숙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죄인이여 죄인이여 하나님의 비처럼 불을 쏟으실 그 큰 날 그대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이 중요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영적으로 그렇게 무감각한 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는 마침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심판을 보려 하지만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다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불편한 것이 생겨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생기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예수라고 하지 않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은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억울하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닐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그 지하 성도들일 것 같아요. 한국 땅에도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신앙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냐? 자기를 위해서도 부르짖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가족 아니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입니까? 이 대한민국은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등진 나라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냐고요? 아니요. 절대 저는 이 나라를 축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로 믿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이 하는 짓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면 사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지니까 권세자들이 두려워 떨어요. 지금 힘있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결국 마지막 날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분 앞에서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만 그분 앞에 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다. 그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로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거짓으로 속이고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억울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맙시다.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주를 붙드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소망의 날입니다. 끝까지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노의 날에 그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백성들의 그룹 가운데, 흰옷을 입은 자들 가운데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핍박과 고난과 살해 위협 속에 있는 성도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찬송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성경 말씀을 외우며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과 핍박받는 제3세계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중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